할렐루야. 2023년 첫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에게 새해에 하나님이 주신 복 마음껏 누리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이 주신 복 마음껏 누리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새해 하나님이 주신 복 마음껏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치는 복을 채워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이 주신 복을 뭐 할까요?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세계를 가지고 주님의 은총과 성령 충만함의 은혜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운데 이제 주보 가운데 보면 안쪽 면에 보면 우리 교회 표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노가 그리스도를 담고, 기도의 노가 성령으로 채워지고, 이웃의 노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교회. 보고 계시죠? 이 종려나무 잎 있는데, 자, 그 밑에 이제 올해의 표어입니다. 위의 표어는 우리가 항상 함께하는 표어고, 올해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할 표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 신자에서 제자로. 아멘. 오늘 우리 음성중앙교회가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인으로, 또 신자에서 제자로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 강해 설교하고 있지만 신년 첫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1년 동안 어떤 믿음의 태도, 어떤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가야 하는지 이 교회 표어와 방향성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정립하고 영적 성장과 성숙을 갈망하여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의 표어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함께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원래 신앙생활의 원뜻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방식으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로 신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복종하는 일, 믿고 받드는 일,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들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생활이 무슨 생활인 겁니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전파되었을 때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 조선조의 조선 그 말기에 우리나라의 거대한 굉장히 강력한 생명력 있는 은혜의 영향력을 흘러보냈는데, 이것이 100여 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이라는 의미가 현대에는 굉장히 퇴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마치 여러분 경제생활, 가정생활, 문화생활, 직장생활, 취미생활 등의 항목들 중에 하나인,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종교생활로 변질된 것입니다. 내 안에 수많은 생활의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 거예요? 신앙생활입니다. 무슨 생활도 잘하고 무슨 생활도 잘하고 무슨 생활을 잘하니 이 사람 무슨 생활도 잘해? 신앙생활도 잘해. 여기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앞서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슨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 그럼 뭐냐면 교회 열심히 나가, 또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해, 또 헌금도 잘해, 또 전도도 열심히 해. 이런 사람은 우리는 뭐가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하는 것이 물론 신앙생활이지만 그거를 다른 말로 한다면 종교생활인 겁니다. 내 삶의 많은 영역들 중에 그냥 신앙생활이 한 가지 부분으로 들어가는 어떤 이런 의미로 이제 많이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경제생활, 우리의 가정생활, 문화생활, 직장생활 중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모든 것에 기반이 되어야 하는 핵심 중에 핵심인데도 그냥 그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것이 이 현대 기독교인들의 태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종교를 바뀔 수도 있고, 종교는 바뀌지 않더라도 여차하면 여러분 뭐도 바꿀 수 있어요? 교회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내 입맛에 맞대로, 그죠? 내 신앙에 맞게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우리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현대 교회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함부로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지금 교회를 바꾸기가 너무 쉬운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들 보면 새신자로 부흥하는 것보다 무슨 이동이 많냐면 수평 이동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평 이동도 좋지만 수평 이동보다도 어떤 이동이 있어야 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이게 건강한 교회고 초대교회 모습이 그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퇴색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무슨 생활이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려 하냐면 생활신앙이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생활신앙은 일찍이 우리 기장을 이제 굉장히 초석을 다진 김재준 목사님, 김재준 교수님이 주창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지금도 이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생활신앙이다 라는 건 뭐냐면 생활 자체가 뭐가 돼야 한다? 신앙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생활 자체가 뭘로 살아가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일거수일투족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받은 어떤 일들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받은 어떤 무슨 뜻들을 향해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즉 신앙이, 믿음이 우리의 언어생활,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취미생활, 경제생활, 문화생활 전반에 무엇을 행사해야 한다? 영향력을 흘러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즉 그리스도의 정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일상 전반에, 생활 전반에 스며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도, 예를 들어서 문화생활이죠. 영화라든가 드라마를 볼 때 과연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 이거 우리가 분별하면서 봐야, 또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지금 우리의 문화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뭐가 있죠? 바로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도 정말 내가 절제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여기에 매몰되면서 이거 따라가면서 그렇게 할 것인가, 수많은 영역들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무슨 생활이다? 생활신앙,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제가 몇 명의 이 구약에서 위대한 인물들을 예를 들겠습니다. 요셉, 다윗, 다니엘, 느헤미야, 이분들은 굉장히, 이 네 명은 굉장히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 다윗, 다니엘, 느헤미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공통점은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과 느헤미야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흘러보낸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네 사람은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어디 속에서 있어요? 이집트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바벨로니아 제국의 역사 속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이고, 그 역사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파도를 일으켰던 사람들이라는 이 첫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사람들은 다 뭐냐면 평신도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 성직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고 그 믿음으로 세상의 역사를 바꾼 사람들인데 다 뭐였다? 평신도였다. 여러분처럼 사업을 한다든가, 여러분처럼 직장 생활을 한다든가, 여러분처럼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직장인들이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다 평신도들입니다. 그래서 야, 이 세상은 누가 바꾸냐? 목회자들이 바꿔야지, 선교사들이 바꿔야지.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바꿔야겠지만 성경을 보면 그 역사는 누가 바꾸어갔다? 평신도들이 바꿔갔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지금 이 음성의 역사, 우리의 삶의 역사 누가 바꾸어야 한다?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주의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바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한 모든 사람들이 다 평신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세 번째 공통점은, 세 번째 공통점은 모두 오늘 이 말씀처럼 신앙생활 중심의 사람보다 무슨 중심의 사람이었냐면 생활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4명의 이야기를 보면 이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다더라, 이들이 헌금을 어떻게 드렸다더라, 그런 이야기가 이들의 삶의 중심이 아닙니다. 이들이 일상을 그냥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은 노예살이를 하면서 또 죄수로 감옥에 있으면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또 극한의 고통의 상황, 극한의 위기의 상황, 그리고 절망의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의 초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한 스텝 한 스텝 밟아 나아가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가 살았다? 요셉이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은 시편, 그죠? 다윗이 노래하며 찬양해서 기록했던 것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편이 뭐 예배를 드린다든가 성전에 가서 무엇을 한다든가 또 무슨 번제를 드린다든가 그런 때 지은 시편들은 거의 없습니다. 목동으로 일을 하다가 또는 군인으로서 일을 하다가 자기의 일상을 하다가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묵상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거기서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걸 적어보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또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글이 생각나서 글을 쓰고 그걸 가지고 노래를 해보고 그것이 뭐 속에 들어온 겁니까? 성경 속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늘 일상에서 늘 누구에게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어렸을 때 포로로 끌려가서 약 1600km 멀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갑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래서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를 그들이 이제 압박받을 때, 강요받을 때 뜻을 정하여서 누구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 일상을 늘 누구에게 집중했냐면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도 공무원이었습니다. 이제 공무원이었지만 하부 공무원에서 시작해서 계속 공무원이 얼마나 그 종교적인 압박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서 결국 총리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이 다니엘의 그 믿음을 보고 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황제가 정말 네 다니엘,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다? 진정한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일으켰다. 그래서 삶을 체화한 사람, 죄송합니다, 신앙을, 믿음을 체화한 사람, 그냥 몸 자체가 뭐인 사람이에요? 믿음인 사람. 탁 찌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사람이 누구였다?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100년 넘게 오랜 기간 동안 무너져서 재건되지 않은 예루살렘 성벽을 단 며칠 만에 52일 만에 재건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52일 만에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했으니까 야, 이 사람 대단하다. 그 짧은 기간에 어떻게 이런 일을 했지?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기반에는 뭐가 있었냐면 느헤미야는 늘 뭐 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에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데 그것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일으켜 주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셨고, 그래서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고, 또 그 앞에서 이제 황제를 만나고 그 황제에게 허락을 받고 또 이제 돌아가서 그것을 재건하고, 이 모든 상황을 보면 느헤미야는, 여러분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각 장마다 각 중요한 시점마다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느헤미야의 기도문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52일 만에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그 이전에 뭐의 시간이 있었다? 충분한 기도의 시간이 있었고, 또 52일 동안 이걸 재건할 때도 계속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뭐를 했냐면 기도를 드렸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도 이 이스라엘의 영적 재건을 위해서 또 뭐를 했냐면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총리였습니다. 가장 정치적으로 역량이 높은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정치력,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일을 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매 순간 누구에게 묻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믿음을 재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4명 요셉, 다윗, 다니엘, 느헤미야 이 사람들이 어떠한 종교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에 집중하기보다 그들이 일상 속에서 생활하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갔는지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라갔는지, 그들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식하는 삶을 살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신의 삶, 자신의 생활 속에서 그것을 차근차근 적용해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형통하고 처음부터 잘 된 게 아닙니다. 실패도 하고 좌절도 했지만 흔들리지 않고 계속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한 가지를 이루고 결국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름을, 이들의 삶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의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생활 신앙이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활 신앙을 부르는 또 하나의 표현, 다른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다? 영적 예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신앙을 다른 말로 한다면 무슨 예배다? 영적인 예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도 찾고 계시고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서 본다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면서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의 영이 주님께 집중하면서 예배하고 우리의 기준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서 이야기한 요셉, 다윗, 다니엘, 느헤미야는 무엇으로 예배한 사람들이라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앞서 이야기한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 던지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다 천차만별 다 다르신데 여러분은 지금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생활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간절히 구하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들이 되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우리 음성중앙교회가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 전심으로 예배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성령 충만함을 받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면 이제 삶으로 들어가서 무슨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머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생활 신앙인이 되어서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고 여러분이 거룩한 생명력,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영적 성장과 성숙이 2023년 가운데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의 그 표어는 신자에서 제자로입니다. 여러분, 신자에서 제자, 이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신자라 함은 무슨 뜻입니까? 믿을 신자, 농자자죠. 그래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신자.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신자입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신자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누구를 따라서 사는 거냐면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이 신자라는 단어, 성도라는 단어 역시 좀 시간이 흐르면서 굉장히 의미가 퇴색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는 기독교인 하면 기독교인이라고 안 불렀죠. 무슨 쟁이라고 불렀어요? 저저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는 게 달라요. 그냥 저 사람은 뭐를 해도 다 뭐가 나와? 예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안 부르고 성도 신자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렀냐면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신자의 의미예요. 그냥 우리랑 제사도 안 드리고 뭐 사주팔자도 안 하고 뭐 양반이랑 상놈이랑 섞여서 하고 또 남자 여자가 섞여서 예배드리고,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전혀 다른 가치를 따라서 누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니까 저들을 예수쟁이, 신자다, 성도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누구도 쉽게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에 모여 있으니까 여러분이 예수쟁이인 거 우리가 알지만, 여러분이 세상 속으로 나가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나 교회 다녀 라고 말하기 전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저 사람 딱 보면 동네에서 저 사람 딱 누군지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자꾸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람들한테 듣기 싫은데 자꾸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 믿자고, 나랑 교회 한번 가보자고, 아이 그만둬, 그냥 둬 하면서 계속 거절하는데도 자꾸 누구 얘기를 해요? 예수님 얘기를 하고 교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쟁이구나, 저 사람은 성도구나, 신도구나 라는 걸 압니다. 자꾸 누구를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려고 했던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뭐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독교인인 것이 안 드러나고 묻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알고 보니까 저 사람도 기독교인인데, 그러면 조용히 가서 교회 다녀요, 나도 교회 다녀요 이렇게 하면서 네트워크가 조금 형성되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안 좋아하고, 야 그래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네 하면 만족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예수 얘기하면 정말 뭐를 받아요? 지탄과 핍박과 박해를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누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사태가 터지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야 진짜 환란의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막 증오하고 미워하고, 사실 기독교는, 교회는 얼마나 코로나 이거 지키기 위해서 애썼습니까? 뭐 식당, 카페 이런 데가 비교되지 않을 만큼 열심히 지켰어요. 그죠? 열심히 지키고 오시면 다 칭찬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뭐가 문제래요? 저 교회가 문제고, 저 목사가 문제고, 저 기독교가 문제라고 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생각나는데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를 잘못 보내가지고 어떤 초등학생한테 문자가 간 거예요. 그랬더니 초등학생이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이런 문자 보내시면 안 됩니다. 이런 때 교회 모이면 안 됩니다. 기독교가 문제입니다. 초등학생이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쩔쩔매면 아니 우리는 이거 잘 지키고 있고 그러지 않아 이렇게 했는데도 그러지 마세요. 근데 얘가 계속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계속 제가 해명을 하다가 이제 문자를 이제 거절했습니다.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미 초등학교 학생의 머릿속에는 기독교회는 이적 집단인 겁니다. 우리를 해롭게 하는 집단이에요.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이게 더 강화되는 겁니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또 온다면, 또 이런 위기가 온다면 기독교에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것이 아니다. 예수가 진리다. 우리는 소망이 있다. 사랑이 있다.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다. 생명의 공동체다. 알려야죠. 근데 알리면 뭐 받아요? 미움받고 어려움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숨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세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자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라기보다도 그냥 누구 하나 믿고 나 하나 예수 잘 믿고 주님 안에서 은혜 누리다가 천수를 다하고 어느 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그걸로 뭐 해요? 만족하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삶에 형통함이 있으면 잘 되지. 그래서 온통 믿음이 누구에게 집중하는 겁니까? 나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신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포커스가 자기 자신에게 맞춰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자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로 해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신자에서 뭐가 되어야 한다?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인데 단순하게 있던 지식 전달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스승과 함께 살면서 스승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제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제식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도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이랑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예수님의 말씀 늘 듣고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늘 보았습니다. 몇 년 동안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요. 3년 반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누구한테 집중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집중했을까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했을까요? 3년 반 동안 이런 탁월한 교사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도 배웠는데도 누구만 집중해요? 다 자기 자신한테 집중했습니다. 12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큰 하나님 나라 이제 어느 정도 파워 가지시면 내가 그 어느 쪽에 앉겠다. 우편에 좌편에 앉겠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늘 논란이 있었는데 무슨 논란이냐면 12명을 줄 세우는 겁니다. 누가 이 제자에서 가장 큰 자인지 넘버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 되면 넘버 1, 넘버 2, 넘버 3 3년 반 동안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봤는데도 이들은 온전히 누구한테 집중했어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신자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이들의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누구에게로 바뀌었냐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바뀌었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게로 바뀌었고 복음이 필요한, 복음과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자기 초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물론 자기의 믿음도 지켜냈지만 초점이 내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바라보는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자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이렇게 마지막 말씀하셨던 명령을 철저하게 지켜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분부했냐면 예수님의 뜻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도록 이 마지막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그냥 내 믿음, 나 하나 잘 되는 거, 우리 집안 잘 되는 거, 우리 교회 잘 되는 거, 이런 것에서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그죠? 우리 주위의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또 연합할 교회들을 바라보고 또 이 음성 지역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님이 주신 마지막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고 이것을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신앙생활에서 생활 신앙으로, 일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경제생활, 여러분의 직장생활, 학교생활, 가정생활, 문화생활, 취미생활, 스마트폰 생활, 삶의 전반에 흘러가도록 훈련해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삶의 예배자, 영적 예배자, 믿음의 사람이 되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신자에서 제자로 나의 믿음, 나의 직장, 나의 목표, 나의 가족, 나의 교회 등 온전히 나에게 집중된 믿음에서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공동체와 성도들을 바라보고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음을 나눠주고 여러분의 시간을 나눠주고 여러분의 은사를 나눠주고 여러분의 재정을 나눠주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제자가 되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피오처럼 말씀에 녹아 그리스도를 담고 기도에 녹아 성령으로 채워지며 이웃에 녹아 하나님을 나타내는 성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음성 중앙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생명의 주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며 첫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 신자에서 제자로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간절히 구하옵고 구하옵고 구하옵나니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가 우리 하나 자신을 위한 신앙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웃을 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3년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